오늘은 시대소망 4장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순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할 것 같아요.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특별히 그렇게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유대 나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시대에 좀 더 확 와닿는 말씀들이 있지 않냐?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정치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로마 교황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할 겁니다. 또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런 강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신자들이 사실 오래도록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성화에 대해서, 율법과 예언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요. 오래도록 그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우리는 좀 힘이 듭니다. 왜 힘들까요? 제가 이제 시대소망 말씀을 여기서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 두세 번 이상 다른 곳에서도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처지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몸도 안 좋고, 우리 가정 형편이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공장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는 이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저는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문하고 싶어요. 그럼 병 걸리고 가정 형편 안 좋아지고 세상이 망해가면 예수님 믿고 기뻐하면 잘못된 겁니까? 재림신자는 그렇게 형편이 쪼그라지고 어려워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면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우리가 하면 되죠. 근데 이날 이때껏 일평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룬 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들 보시고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넌 보니까 안 되겠다. 넌 가고. 너는 좀 커트라인에 가깝긴 한데 그렇게 당신은 연습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가 제가 보기엔 성경엔 없어요. 없더라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겨워하고 실패한, 또 어떤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고치고, 아시잖아요 그게 뭔지.
또 어떤 사람은 뭐 실패하고 뭐 사기꾼처럼 인생을 살아가지고 키는 너무 작고 막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같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좀 당돌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이 지금 어느 정점에 와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분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이분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교회에 오잖아요. 네. 나 이렇게 거울 보면 점점 볼품 없는데도 예쁘게 자신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나를 그렇게 대하실 거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무슨 낙이 있어요? 이제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367장이 마치 꼭 시대 소망 주제가 같아요. 주 안에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많은 고상한 개념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은? 그리고 그날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의 성전 예배는 그 본질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드려지는 그 번제와 제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뭐 헌금을 하고 혹은 뭐 목사님이나 뭐 교회 동역자들 돕는 일로 우리는 대신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죠.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을까요. 그 성전에는 아마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계속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참된 평안이나 자유함이나 회개나 사람들의 어떤 죄로부터 벗어난 그 평강과 기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방황했어요. 세상은 권력이 지배하고 금전이 지배하는 세상이 계속 이어져 가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 초림하신 것입니다. 오셨어요. 자, 그런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라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지금 민주주의지만 여전히 권력이 지배하나요? 지배하죠.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네, 뭐 투표나 겨우 하는 정도지. 그것도 투표할 때 되면 여러분 생각이 혼미해지죠. 다 빨간 당을 가야 될 것 같고, 뭐 교회 안에도 뭐 노란 당 가야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파란색인가? 막 이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말도 안 되는 색깔로 우리는 막 싸우잖아요. 네, 색종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자면 강하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래서 좀 말 안 듣는 것들 막 다 어떻게 좀 하시고, 그렇죠? 말 잘 듣는 사람, 우리 같은 약한 사람 좀 세워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기가 어때요? 물론 귀엽지만 개를 믿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집안에 아기 태어나면 그 아기를 믿고 여러분이 무슨 인생을, 나는 얘 때문에 도둑이 또 안 무섭고, 나는 얘 때문에 넘어져도 이 아기가, 걔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한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죠. 이렇게 굳이 오셔야 됐을까?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죄악으로 깜깜해진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 왜 이렇게 낮은 인간의 모습, 그것도 인간도 하나님에 비하면 낮은데 인간 중에도 제일 작은 아기의 모습,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인간이잖아요.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아시죠? 출애굽기에 모세 때 어땠는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우리한테 저 산에 올라오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안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의 모본이 되려고 오셨대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본이 됐다 그러면 그냥 굉장히 힘들어 하시대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우리의 모본이 되려고 오셨다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믿으면. 힘들어할 이유가 없죠. 그게 모본이에요. 이렇게 힘든 인생, 초로 인생, 불쌍하게 끝나지 않고 나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실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 그죠? 네, 지금은 뭐 어디 주소 받아서 갈 수도 없고, 경기도에 사시나, 뭐 도남동에 사시나, 우리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수님은 쭉 인간이에요. 천사도 아니고 뭐 잘은 모르지만 다른 별들을 창조하셨다면 그 다른 별들의 거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나비처럼 예쁠지. 네? 요즘 사람들은 막 예뻐지려고 막 수술도 막 하잖아요. 막 온몸을. 근데 도대체 타락하지 않은 다른 별들의 거민들은 얼마나 예쁠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 아니시고 누구랑 비슷한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왜 그래요? 여러분 올림픽에 막 이렇게 개막식 때 나가면 미국 사람들 오죠? 솔직히 잘생겼잖아요? 머리도 작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크죠. 네. 그 신체도 짧고. 서양 사람들은 두상도 작고 키도 크고 멋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턱수염 기르면 지저분한데 왜 서양 사람들 턱수염 기르면 멋있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개막식 할 때 그렇게 잘생긴 사람 지나가도 아무도 뭐 안 흔들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한국 나왔다고 막 흔들잖아요. 그 사람들 듣지도 못해요. 우린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그죠? 왜 흔들어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머리 크지만 뭐 서양 사람처럼 잘생기지 않았지만 왜? 너는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니냐? 뭐 그러면서. 예수님 인간이래요. 왜 그분은 지금 인간으로 계실까요? 우리 같은 종류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 되십니까? 모본이죠.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네, 제가 지금 뭐 추링 입고 나왔으면 사람으로 보시겠어요? 저를?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죠. 저는 실제로 인턴 때 한번 그랬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 목회 나왔을 때. 네. 그리고 올라갔더니 저희 예배 소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좀 내려오라고. 왜 그러시냐니까 빨리 가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시골이라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저녁 예배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처럼 입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잘 빼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시는 분으로 계셨다면 우리 인생의 위로가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신데 그분의 삶이 어땠어요? 가난하고 정말 낮고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매일 즐겁게 돈 타령 안 하고, 네, 뭐 병들 걱정 안 하고, 코로나 걸릴까봐 막 두려워하지 않고, 네, 그때도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저 같으면 절대 악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가서 손을 딱 잡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 2500년 긴 기간 동안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축제가 벌어져야죠.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겠죠. 지금도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어요? 메시아 환영합시다.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그 시절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유대 땅이 그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플랜카드도 걸고, 네, 메시아 탄생 100일 전, 네, D-100, 50일, 한 달, 이때쯤 되면 막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하였다. 그래서 천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왔대요.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유대 나라에 몰래 어떻게 하나?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플랜카드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찾아갔대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저도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꼭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계속 설교 준비하면 착각하거든요.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연구는 하지만. 아무리 내가 그분을 말한다고 해도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럼 누가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사실 부지런하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70일해야 되는 예언이. 언제쯤 대충 오신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시는지 몰라서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복음서에 보시면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베들레헴이라던데요. 누가 갔습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그 말을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언제쯤 태어난다는 소식이 유대 땅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지금 우리 생각에 그건 몰랐겠지. 뭐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무슨 이런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지금 우리는 막 무슨 일 있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막 재난 문자 팍 뜨고.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제사장 중 사가랴가 봉사하다 벙어리가 됐어요. 소문에 들으니까 왜 벙어리가 됐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네 아들로 올 텐데 근데 그거 안 믿는다고 벙어리가 됐다는 소식이 벌써 유대 땅에 파다하게 다 퍼졌어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침례 요한이 먼저 낳잖아요. 낳자마자 그 벙어리 된 입이 풀리고 부인도 이 남편도 똑같이 이름을 뭐라고 썼다?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니까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메시아로 오실 분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받은 자다. 그럼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근데 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눠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천사가 놀랬어요. 와, 천사가 놀랐어요.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안 기다릴 수 있는지. 아무도. 말씀을 받았고 수도 없는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과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여러 방법으로 계시와 또 소문과 예언의 성취를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놀라움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유대 땅에 형편이 이랬다고 합니다. 왜 안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려도 밥은 먹어야 돼.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도 좀 나이를 먹었나 봐요. 저 옛날에는 밥 한 끼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옷 예쁘게 입는 게 더 중요하고, 그죠?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하고,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요즘은 저도 이제 50이 가까워서 그런지 한 끼를 안 먹으면 막 그냥 힘이 없고 아무 낙이 없고 다 그러시죠? 얼마나 중요해요. 밥은 먹어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도 돈은 벌어야 돼요. 메시아는 기다려도 자녀들은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이거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분이 오시기 10년 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 오시기 10년 남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5년 남았다. 그런 게 있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먹는 게 중요해도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식생활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맞춰져야죠. 그죠? 아무리 돈벌이가 중요해도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맞춰져야죠. 아무리 자녀 교육 중요해도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교회의 상태가 이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가 이랬다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던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 아주 적은 수였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우린 지금 재림이 가깝나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분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맞지 못했던 그들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나 말씀이나 그냥 지난주에 듣던 말씀이 이번 주 말씀이지 아이고 10년 전에도 들었는데 뻔한 이야기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정말 소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럼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교하는 사람 혹은 연구하는 사람 누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나? 누굴까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정말 명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다 돌아다녔잖아요. 예루살렘 이미 갔다 왔다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누구를 이제 만난 거예요? 비로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조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그분을 만났을까요? 누가 이 천사들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 초청장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소식이 실감나지 않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실감나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막 기뻐요? 재림 얘기하면 다 힘들어 하시던데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 아파트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그거 다 붙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 하시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했더니 저 시집 장가도 못 가는데 아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다 해놓고선?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들었어요, 제가. 저보러 저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난 아직 연애도 안 했는데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벅찬 감동으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당시 목자들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계시로 가득 찼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득 찬다는 게 뭐예요? 가슴이 부풀고 설레고 구주께서 이스라엘에 오시는 것이다. 목자들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에 있었나요? 기도회에 가 있었어요? 아니요.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들판에 있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 교회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겠지. 막 새벽 기도에 가고,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삶의 터전에서는 예수님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맞았어요? 자신들의 일터에서 맞았어요.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성경학자도 아닌데 제사장이나 서기관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 이제 목자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꽤나 근사한 어떤 직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도 뭐 목동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자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하이 클래스일까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인정받는. 다윗 왕도 목자였고, 예수님도 나도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베두인, 저희 지금 베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당시 목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유대 전승 미시나에 보면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직업 분류 중에 제일 낮은 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못 지켜요. 짐승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하게 여겼대요.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 날도 이제 뭐 잠깐 뭐 돌아가면서 성전에 왔는지 모르지만 회당에 갔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또 양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지금 들판에 있잖아요. 아주 천한. 때로는 벌이가 모자라서,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면 또 양들이 들판에 안 나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자들은 다른 일을 또 구해서 해야 됐대요. 상당히 낮은 계급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초림하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맞는 그런 영예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못 맞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분들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지만 안식일도 온전히 못 지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대요?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할까?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초림을 묵상하면서 기도드렸대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제사장들은 뭐 했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늘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겠지만 그 시간에는 아마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즘으로 치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다른 중요한 교회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목자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누구 인정해주지 않지만 마음속에 지금 이 어려운 세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도 그런 심정이십니까? 그럼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계시로 가득 찬다. 구주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다. 그분의 강림은 권세와 존귀와 승리를 연상시키나 천사는 빈곤과 초라함 가운데 나신 구주를 그들이 알아보도록 준비시켜야 했다. 천사는 말한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초림하시던 그날, 자,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하시던 그날, 온 우주에 우리 말고도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다면 다 뭐 보고 있었을까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날, 온 우주는 중계방송으로 뭘 봤을까요? 네. 우리는 뭐 월드컵을 볼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올림픽의 뭐 결승전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온 우주는 그날 뭘 봤을까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실황을 중계방송으로 봤겠죠. 누가 맞이하나, 누가 오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로 나실 수 있나? 우리는 그거 지금까지 처음 봤다. 온 우주에 처음 있는 사건이잖아요. 우주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다시는 없을 사건. 누가 그걸 빼놨겠어요? 숨죽여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만약에 어떤 드라마 연속극을 보는데, 자, 이 정도 되면 막장 드라마죠. 아무도 안 맞이한다. 그 재미없으면 이제 꺼야죠. 에이, 안 본다. 야, 저 며느리 나왔어. 이제 꺼야 돼. 아이씨, 안 봐.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맞이하는 이 시점에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찬양대 지금 이거 여기서 노래해 주려고, 누구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우리 찬양하려고 다 준비해야 하는데, 온 천사들이, 모르겠어요. 그날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왔을지. 우리 준비 많이 했지만 그냥 가자. 어떻게 이 목자들 몇 명 세워놓고 우리가 하늘 찬양대 찬양을 부르겠나.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들판에 목자들 몇 명 앉혀놓고,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팀이, 물론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도남동교회 와서 공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와야죠. 그죠? 근데 안 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하늘의 천사들은 어때요? 그럼 가지요.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 거 다 불러주고 갔어요. 이야, 하늘나라는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우리는 그걸 나중에 재림하실 때 듣겠죠. 그 천사들의 찬양을. 그게 어떤 건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목자들 몇 명 앉혀놓고 했단 말이에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런데 또 이해 안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누구를요? 목자들을. 자,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 거의 1000년 이상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럼 그들의 상상 속에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보았다면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했겠지만 이해 못했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아가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 이 강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재기예요. 보재기에 쌓인, 누구를 본다고요? 보재기에 쌓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금 항아리에 있다. 그럼 야, 가야죠. 그 아기가 금으로 된 요람에 있다. 마차에 타고 있다. 근데 어디 누워 있대요? 구유에. 구유가 뭔데요? 짐승 밥그릇에. 아마 뭐 돌이나 나무로 됐을 것입니다. 개밥그릇 같은 거 아니에요? 뭐 짐승 밥그릇 그 시절에 뭐 여러 개 만들어 줬겠어요? 이놈도 먹고 저놈도 먹는 그 밥그릇에 뭐 집덤불 이런 거 쌓아놓고 거기에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보는데 그 아기한테 경배를 꼭 해야 된다. 그 아기가 누구냐? 메시아다. 근데 이걸 누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목자들이 사실이야? 말도 안 되지 않아?
근데 목자들이 그 사실을 믿고 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어디에 나신다는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목자들이 베들레헴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집마다 뭐 이 말구유 있는 뭐 이게 뭐 동물 외양간이랑 구유 있는 집은 다 뒤졌을 거 아니야? 이 집이야? 이 집이야? 정말 신기하잖아요. 왜 그들은 갔을까요? 이 초라한 모습.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어떻게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믿어요. 예수님 잘나서 믿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그분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겸비하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때로는 병들었지만 마음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날마다 예수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속썩이는 자식 얘기도 할 때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뭐 사람들 험담 하실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 얘기를 해야죠. 내가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 말이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데 그분 말이야. 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험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 신앙할 때. 왜 조금이라도 좀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내셨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텐데, 어디서 온 귀인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 사람은 자꾸 외모만 보잖아요. 그래도 키가 좀 훤칠해야, 네. 뭐 피부도 뭐 이렇게 허여멀건해야, 여러분 다 필요 없더라고요. 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셨대요. 누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에 젖어 있는,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저 끌려가듯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처지가 그렇게 궁핍하고 야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뭐 저도 창고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는 하시던데, 우리 어머니가 일하다가 나셔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구유에서 나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네. 그래도 난 다음엔 병원에 갔대요. 예수님 처지를 생각하면 우린 그거보단 낫잖아요. 비록 내가 암에 걸렸어도 예수님을 보면 내 희망이 있구나. 아직 늙었지만, 또 내가 자식 농사에 좀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보니 언젠가 돌려주실 때가 있겠지.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죠. 또한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형편없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날 이때껏 신앙 20년, 30년, 지금 40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밉지 누가? 그러실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 내 자식인데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애가 있죠. 참 속색이는 놈, 말 안 듣는 놈. 왜 그러지? 아직도 막 돈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저도 짜증 날 때 많은데 짜증 날 때마다 그런 생각. 나는 왜 아직도 짜증이 나지? 이 나이 먹고. 어느 날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아빠 나이에 짜증 나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창피했어요. 짜증은 나 같은 어린애가 내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힘들다. 어른 노릇하기. 짜증은 애만 내는 거예요. 저도 짜증 많이 나거든요. 나는 왜 아직 이렇게 유치할까? 우리는 언제 변화될까요? 왜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이럴까요? 왜 안 될까? 우리 생각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언제 내 마음이 좀 사랑으로 넘칠까? 예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지금 예수님 보여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맞습니까? 그래야죠. 저는 오늘 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짧은 영상물이 하나 있는데 더 모스트라는 제목이에요. 체코 말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주인공은 이 개폐되는 다리, 도개교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배가 지나면 다리를 열어주고 내려주는 일. 근데 이 사람한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내려가지 않는데 이 기계를 고치러 간 사이에 연락도 없이 기차가 오는 겁니다. 이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 대신 평소에 봤던 대로 다리를 수동으로 내리려고 이제 철로로 내려갔는데 손잡이 당기다가 저렇게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비명을 들었는데 그때서야 열차가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 하면 기차는 강으로 추락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겠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차 안에 있는 남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내립니다. 아들을 희생했어요. 기차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기차 밖에 이 남자는 울부짖고 있는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연애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졸고 있는 사람, 가족하고 놀러가는 사람, 마냥 즐겁죠. 심지어 이 기찻간에 숨어있는 범죄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무슨 운명이 가로놓였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이 짧은 단편에 더 중요한 얘기는 이 뒤에 나와요. 저도 이 앞에밖에 몰랐는데 여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자기 운명을 모르고 지나가는 기차에서 한 여인이 이 울부짖는 남자를 봐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마약하면서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창밖에서 울부짖는 남자를 보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서서히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운명에 있었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을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알면 달라지잖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아버지는 아마 자기가 당한 이 큰 고통을 누가 알까? 자기 아들의 희생이 얻은 결과가 뭘까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유심히 열차 타는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날 그 열차에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봐. 그런데 어느 날 이 플랫폼에서 열차 속에 아들을 잃고 울부짖었을 때 그 의미 없이 인생을 살던, 마약으로 살던 여자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안고 가는 여인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인생이 정말 자기 아들의 희생이 같이 있었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시대소망 4장에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인간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어린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이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몸서리칩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녀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유혹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에게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예수님을 이 초라한 말구유에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한다면 우리 인생이 아마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더 감격적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얘기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천국에 가까이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거기에 속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